저는 가정의 달에 행복 디자이너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3주차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잔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한 공동체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을 보면은요,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행복한 교회를 보면은, 행복한 국가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삶을 보면은, 또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요, 무시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담이 있고, 비난이 있고, 그리고 삶에 우리가 어떤 댓글을 달아주는데 선풀보다는 악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0% 불행한 부부, 100% 불행한 가정, 100% 불행한 교회, 100% 불행한 조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알고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줌으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국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존중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권위 추락의 현장, 존경 상실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 칼럼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담지 못하는 또 이야기들도 좀 담아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날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요, 꼰대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는 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회를 가리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스승을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또 학교 교사의 위상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요, 교사의 그 존경받던 그 존경이 권위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학교 현장에 담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사 출신들이 있으니까 아마 뼈저리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때의 교사는요, 최고의 인기 직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대학은 매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요즘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면서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왜 교사가 됐던가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사의 직을 던지고 다른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주보 목회 칼럼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교정이 교사의 권위가 교사의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린 풍경화입니다.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성경이니까 그대로이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 초등학생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끼리는요, 다 통용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봉양해야 되죠.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 권위가 있으니까, 존중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성장 세대들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우리 유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나타납니다. 부모의 권위가 추락됐지요. 존경이 사라지죠. 존경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충고가 사라집니다. 권고가 사라집니다. 책망이 사라집니다. 잔소리를 이제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혹여나 가정에서도 부모가 징계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사실 이제 손으로 때리는 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예전에는 그 손으로도 많이 때렸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요 사이는요 바로 전화로 신고를 해버렸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다 사라지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건데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행복을 디자인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상실되어진 존경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추락한 권위의 시대, 상실되어진 존경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는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되시는 성령,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때로는 잔소리까지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추락한 권위와 추락한 존경의 시대에 과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존중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그 부메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엘리 가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죠. 그 가정에게 이렇게 영원히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수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과 교재에 다루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구역 공과가. 여기 이제 중요한 것 한번 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하나님께서 경멸해 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사사로 사용하셨고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제사장으로 크게 사용하셨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메랑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존중은 동일하게 부메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게 되어지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면은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존중해 주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를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는 그 어느 때인가의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존중을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존재가 어떤 대상인가, 성경에서 몇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서성의 주일이니까, 이번 주일이 서성의 주일이니까요, 서성의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사도 물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죠? 학교 교사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게 학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사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만, 사실 저는 교회 교사는 더 존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야 돼. 사실 누구나 서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런 사람인 거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마는 이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이들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들을 감싸고 이들을 돌아보고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뭐 학교 교사도 그렇죠. 사실은 학교 교사들 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교사는 저는 더 강한 의미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바울은 많은 영적인 영친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이거든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모데를 케어링해 주었고요. 근데 이 디모데는 그러면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대할 때에 이 디모데 역시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존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전 공동체 안에 모든 학생들은, 우리 저 위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 영적인 스승의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서 정말로 스승들의, 교사들의 가르침과 말씀 나눔이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히는 목과 같이 그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사들의,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책임도 있죠.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른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칼럼에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쌍방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스승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케어링해 나가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승을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은 헌신자들인데요, 빌립보서 2장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은 물론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맥에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공동체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그를 환대하고 그를 존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하는가?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아마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서 대표자로 뽑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섬기고 복양하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뭐 물품들도 모았을 수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또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돌아보면서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공개하고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너희들은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 연세 드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많이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우리가 귀하게 존귀하게 존경하고 그렇게 여겨줘야 되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장로님들을 존귀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 장로님들 어쨌든 은퇴하신 중직자들 또 시무하는 중직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덜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김병태 목사를 바라볼 때도 어떤 분들은 마음에 덜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떠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교회 안에 사실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장로님들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존경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천의 공동체 모두가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작 이렇게 좀 하시지. 예,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있는 남편들, 아내들 지금 집중하세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예, 네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존경하라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아내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 이거 빼놓고 일단은 오늘 주제가 이제 여기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라. 아내들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남편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들 방금 좋았죠, 그죠? 감사했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남자들만 하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남자들만 시작. 자기 아내를 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요. 한 구절 더 남자는 더 중요하니까 더 분발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자들만 시작.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왜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늘 하는 얘기, 있을 때 잘해. 따라해 봅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꼭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내놓고 후회합니다. 보내놓고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제가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다 깨고 있습니다. 속속되기는 몰라요. 부부의 삶을 어떻게 속속되는지 다 알겠습니까만은 대충은 알고 있어요. 분발합시다. 저부터. 여보 분발할게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존중하고요, 남편들 아내 존중해서 행복한 부부의 삶,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자녀들 행복한 터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배우자 존중해 줘야 된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지난주에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의 존중의 대상 부모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도 할 말이 있는데 조금 더 지나가서 마지막까지 여기 하고 제가 한마디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여섯 번째는 지도자인데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인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고 또 다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변치 않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식은 변치 않잖아요.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사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국회를 할 때 보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라고 하는 데는 우리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존경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여러 존경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에 대해서도, 헌신자들에 대해서도, 다스림에 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존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존경할 대상이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모습 거의 다 아는데요. 그렇게 존경할 만하나요? 안장로님은 존경할 만해요. 신규 권사님 봤을 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우리 아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남편이 안 돼요. 우리 두 아이들이 또 사위와 며느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돼요. 제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제가 잘나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고요, 존중해 주시는 게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가 누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부터 자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부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자격이 있다고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는 거 같이 돼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못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못마땅하다, 또 사회에, 여러분들의 회사의 어떤 간부들이, 또 오너들이 못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존중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대 풍조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풍조와 가치를 역행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면은요,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13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의 모든 욕구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놈들아 가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부모들이 너희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요, 존중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존중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들은 꾸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풍조는, 사회 가치는, 사회의 흐름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성들도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찾아가셨던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 아니었습니까? 창녀들 아니었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상 가치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존중의 대상 가운데, 자격 없는데 우리가 존중을 받은 대상 가운데, 구원을 받은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병태 목사이고 여러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세상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면 존중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뭐 존중할 만해야 뭐 존중하지요. 아내가 존중할 만하면 왜 제가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빼고 우리 장로님들 다 존중할, 김병태 목사 그냥 두고, 김병태 목사 뭐 저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병태 목사가 뭐 그렇게 존중할 만한 그런 위인입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다 반문하실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자격 없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자격 없음에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병든 눈일 수 있고 내 병든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은 안 좋은 모습만 다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다 보이는 것이죠. 문제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가 없지요. 근데 내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존경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짓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말의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존중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권위를 추락시킬 겁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공동체 안에 권위를 계속해서 도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존중을 상실되게 만들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로님들을 존중하게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서성이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들 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내 정치 성향에는 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에,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게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존중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존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사를 존중하고,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가늠하다가 붙잡힌 현장 여인이든지,
그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바라보라. 여기서 존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존중이 다시 싹이 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